사사기 6장 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여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매우 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 3갈은 사사기 3장 31절의 한 절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분량이 많은 것은 그만큼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보다 더 심적 변화를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사들은 사실들을 열거한 사건 기사와 같다면 사사기는 문학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주간 기드온을 살펴보면서 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시작은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 기간은 이번에는 7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압제했던 그런 기간들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드보라를 살펴봤는데 드보라 때는 압제 기간이 20년간이었습니다. 다른 사사시대보다 짧은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압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그 압제가 훨씬 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특히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토지의 소산을 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떨고 추수할 때면 미디안들이 달려들어서 모든 그러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밭에 식물이 나면 모든 것을 다 꺾어가 버렸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조차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먹을 것이 남지 않아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나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집과 밭을 버리고 상내, 웅덩이와 그리고 굴을 파서 숨게 됩니다. 굴은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햇빛이 들지 않을 뿐더러 물도 사용하기 어려웠고 잠자리와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제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이방 세력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아예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염분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살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등을 돌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참된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갈등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동굴로 숨는 자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궁핍하고 어려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받는 핍박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그들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8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보통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데 여기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가 하는 말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참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또한 적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온전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6장 28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돈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상을 찍었다고 기돈을 죽여야 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돈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기돈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주 일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이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먼저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냐라고 할 때 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 사역과 성령님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이 몇십만 되는 대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드온의 이런 용감무쌍한 그런 장면만을 가르치고 처음 사사로 부름받은 내용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은 전혀 사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락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은 바람이 부는 탁 트인 공간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껍질을 날리고 알맹이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큰 여물통과 같이 생겨서 포도를 그 가운데 가득 넣고 발로 밟고 지디겨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통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 안에 쪼그려고 앉아서 밀을 몰래 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는 몰래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몰래 밀을 까고 있는데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고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부릅니다. 그 찌질한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도 작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휘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사단과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큰 용사라고 불려지지만 불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에 오히려 불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항상 말해왔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기적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주저없이 일어나서 바로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사사들 역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고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가라,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미디안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모습은 사뭇 모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못 갈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 역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그런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은 못 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렸습니다. 말로는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야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그렇게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사사로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이 기도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런 우상을 없애고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주민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일을 행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원은 사사로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일은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또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대와 위협을 받을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움 이전에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이미 모든 승리를 취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숨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